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화요일 빈첸시오 하는 날일 뿐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미사 오셔가지고 빈첸시오 회원이 갑자기 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미사 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평일 미사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내년쯤 아니면 여름쯤 아니면 가을쯤 그냥 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쑥 갑자기 지금 괜찮아지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막 그런 긴가민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또 역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간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계획한 대로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때도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생각지 못한 순간에 뭔가가 탁 주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인간적으로는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어쩌면 슬프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흐름 안에서의 것들을 이렇게 변경시키게 되거나 변화시키게 되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뒤바뀌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고 고백하는 어떤 마음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생겨나는 일들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온 존재 안에 곰곰이 되새기게 살았던 성모님의 삶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루의 말씀,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오늘 복음의 표현을 하면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명하고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순종과 순명의 삶보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하느님이 들어주심에 대한 어떤 정도의 크기로 그 순명의 크기, 순종의 크기를 이렇게 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뭔가 내 일이 잘 풀려가야 신앙생활의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거기에 정말 겸손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처음에는 나에게 고통스럽게 주어졌던 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에게 힘겹게 주어졌던 일들 안에서 더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또 처음에 주어졌던 기쁨의 것들 안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의 기쁨이 아니라 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더 그 진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라고만 표현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제1조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 내 이름을 붙여보면 너무나 감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 자신 가끔은 너무나 내가 생각할 때도 나라는 자신이 너무나 못난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온통 내 삶의 것들을 다 놓치거나 망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판단하고 멈춰버리려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런 우리의 끝까지 당신의 것을 모든 것을 내어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처음부터 어느 한순간도 당신의 뜻을 사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워놓으셨다고 표현되어지는 그 하느님의 마음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의 유혹 어떤 그런 어둠의 것들에서 매몰되어지고 넘어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는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택과 계획은 바로 당신 자신이 그 한계의 존재가 되어 오시는 그 한계의 존재가 되어 그 한계의 존재가 영원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온전히 당신 자신을 통해서 들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권위, 증언이라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보다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을 너희가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증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성사 안에서 그 작은 제병 안에 당신은 그 거룩함과 그 권능의 그분이 온통 그 안에 담겨진 존재로서 우리 안에 이 작은 영혼 안에 이 작은 존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하나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와 완전히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그 어떤 모습으로 재단해서도 안 되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자족하는 그런 정도의 삶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연중의 시기를 이제 열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방식과 우리의 생활에 그냥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는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삶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는 연중 시기를 우리 모두가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